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참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대와 저항 속에서도 어쩜 이렇게 신실하게 성벽 공사를 진행해 갈 수 있을까? 그 느헤미야의 한결같은 모습과 뚝심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목사하고는 현저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강의할수록 제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너무 대단한 그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될 수 있을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시몬스 침대가 아니지요, 갈등하지 않고 좀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벽 공사를 중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몇 주 계속해서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공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짝만 만들어 달면 공사가 끝나요. 거의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선 거죠. 이러한 소식을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들었습니다.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현저하게 이익을 침해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이 대적들이 지금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성전 공사가 다 끝나요. 문짝 달면 게임 끝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듭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원수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지대예요.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변방이고 사마리아 입장에서도 변방인데, 변방이니까 예루살렘, 유다 군사들을 배치해서 치안을 담보해 내기가 어렵겠죠. 수도에 중앙군이 있고 이 중앙군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공격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 우리 판문점에서 휴전 회담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간지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암살하려는 계획이었죠.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딱 간파합니다. 그래서 3절 같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셈과 산발랏과 도비야가 온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수가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해요. 안 가겠다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4번이나 거듭거듭해서 내려와 달라고 요구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라고 말해요. 못 간다고 말합니다. 대화하자는데, 만나자는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안 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갑니다.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공사를 중단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중요한 일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 느헤미야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이에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 조금 잘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못한다 이러면 좀 너무 그러죠?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시험 보기 전에 책상 정리합니다. 평생 안 하던 책상 정리를 시험 보기 전날 더럽다 정리합니다. 책도 분류하고 공책도 분류하고 문제집도 시즌별로 딱 정리해 놓는데,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옷장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옷장 정리 또 깔맞춤 다 해놓고, 양말은 양말대로, 속옷은 속옷대로 다 해놓다가 보니까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고민이 생겼대요. 그래서 또 상담도 해줍니다. 상담해 주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라면 끓여 먹고 공부해야 되죠.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벌써 12시 넘어갔어요. 자자, 컨디션이 중요하다. 내일 일어나서 하자. 왜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반면에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공부해요. 공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해요. 그냥 책상 정리는 시험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옷장 정리도 시험 끝나고 해도 돼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시험 끝나고 해도 얼마든지 돼요. 근데 꼭 공부에 그렇게 싹 재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옷장이 정리 안 됐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하다못해 막 신발까지 정리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덜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에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요.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만 가지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5만 가지에 다 관심 두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니까 그 우선순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대화하자,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하자, 여러 가지 제안이 올 때 딱 명확한 기준이 서는 거예요. 안 된다. 나 지금 성벽 공사하고 있다. 나 이걸 멈추고 너에게로 갈 수가 없다. 너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느헤미야는 기준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인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방향 없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고 뛰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방향을 바꾸어서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절대로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결승점에 도착하려면 결승점만 바라보고 가야 결승점에 늦게라도 도착하는 거예요. 결승점을 보지 않고 여기로 뛰었다가 저기로 뛰었다가 갈팡질팡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작전을 가동합니다. 5절에서 6절이에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적들이 꺼내든 두 번째 공격 카드가 뭐냐면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예루살렘의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 이 당시에는 편지를 사람의 손으로 직접 전달하던 시대예요.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편지는 반드시 임봉되어야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반지를 빼어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창세기에서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반지를 빼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반지가 무슨 뜻이냐면 반지에 독특한 펜던트의 문양이 있는 거예요. 진흙이나 아니면 촌농 같은 그런 밀랍들을 녹여서 말랑말랑해지고 난 다음에 그걸로 딱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반지를 쿡 찌른 거예요. 그 펜던트를. 그러면 독특한 문양이 찍히게 되겠죠. 그게 인봉이에요. 아무도 못 뜯는 거예요. 그거는 그 편지의 수신자만 뜯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봉인을 해야 합니다. 총독의 문서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몰래 훔쳐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몰래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엄마들 아들 일기장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만 한다. 아니, 표지만 본다. 아니, 딱 한 장만 본다. 어떻습니까? 일기장이 그냥 있으면 그 일기장, 아이고, 일기장을 여기다 놨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책상 서랍에 넣어주지 않아요. 열어보고 싶어요. 이놈 새끼가 요새 어떻게 살고 있나 보고 싶죠.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관찰 예능이라고 하죠. 관찰 예능. 연예인들 나와서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그냥 그렇게 카메라를 여기저기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냥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리얼 예능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프로들이 대세예요. 남들이 어떻게 사나 그냥 연출되지 않은 채로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밌어요. 몰래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그게. 그걸 TV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딱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읽어도 티 안 나겠지? 도대체 총독들은 뭔 말을 주고받나?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 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봉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래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던 사람들이 몰래 열어보게 만든 거예요. 열어보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입과 입을 통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빠른 통신은 CNN이 아니잖아요. 극하대. 누가 그러대? 거의 대부분 90%는 다 자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나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서 말들이 도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그렇게 돌 수 있도록 아주 재밌는 내용들로 잘 써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야, 세상에 소문 파다하게 났어. 너 다 들켰어. 사람들 다 알아. 너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유는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려는 거 아니야? 가스무도 같은 얘기 하더라고. 여기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이 게셈, 이 게셈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 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한 통속이죠. 지그들끼리 이야기 지어놓고 지그들끼리 맞다고 맞장구 치는 거예요. 서로를 인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요, 그죠? 맞장구를 치면서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가 왕이라고 선전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이방까지 다 퍼졌다. 너만 몰라. 다 알아. 편지 내용이 그래요. 그럼 편지를 몰래 꺼내서 읽어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야, 진짜야? 이거 다 소문 난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났어? 느헤미야 웃기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말들이 이제 지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없던 일도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가지고 온 국민이 완전 감청 전문가들이 돼가지고 이 말 했다 안 했다. 아이고, 정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페이크 뉴스. 페이크 뉴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8가지는 사실이에요. 2가지가 웃긴 얘기예요. 8개의 사실 속에 2개가 섞여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지어낸 얘기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카더라 통신에 올려졌습니다. 이제 온갖 루머가 난무할 겁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 한 장이 만들어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조작되어서 도대체 이 사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분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다 그 얘기에 홀딱 넘어가 버려요. 이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걸 듣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느헤미야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까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니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소문이 한번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공격이 펼쳐졌어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세 번째로 적들이 꺼내든 카드가 포비아라는 거예요.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공포증이란 말이에요. 공포증. 이건 정신의학에서 정식 병명으로 분류되는 말입니다. 공포증. 불안과 두려움이 극도로 자극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질병이에요.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 포비아를 겪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죠. 우한 폐렴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 이 수산물 또 가축들을 다루는 그 시장 주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폐렴이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인데, 바이러스는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알고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폐렴을 일으키는데, 이 폐렴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고, 그 폐렴 때문에 초기에 그 폐렴을 치료하던 의사마저도 폐렴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제 외신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뭐냐? 어디서 온 거냐? 인수합동 감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그러니까 그 매개체가 뭐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宿主에 의해서 동물에게 돌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이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고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중국에 대한 혐오가 조장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COVID-19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잖아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뭔지,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변이를 일으키고 어떻게 병을 일으키고 어떻게 폐렴을 일으키고 어떻게 감염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치료 방법이 뭔지 모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게 포비아예요. 그래서 이게 막 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shutdown.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shutdown이란 말은 다 알아요. 왜? 모든 게 다 멈춰버렸거든요. 일상이 멈추었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갔어요. 직장도 다 재택근무로 전환됐고요. 예배도 집에서 드려라, 나오지 마라, 온라인으로 드려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이거 어떻게 해서 확산되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빨리 확산된다. 치료책이 없다. 예방책도 없다. 치명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가 모르겠다. 근데 막 사람들은 막 자꾸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같이 비염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재채기 잘하거든요. 완전 민폐남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기침만 한 번 해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미친 거 아니야? 왜 기침하는 사람이 길을 돌아다녀? 열만 나도 이제 완전 목만 아파도.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니까 더 난리가 됐어요. 막 사다가 막 코를, 아이고, 난 차라리 코 그렇게 쑤시는 것보다 난 코로나 걸리는 게 낫겠다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포비아예요. 포비아. 더욱이 국가가 나서서 이 질병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국가 지정 감염병 이렇게 돼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놔야 사람들이 국가의 통제에 따르니까 국가의 통제를 강화해서 사람들을 이 병의 확산을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던 나라들은 의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그 심각한 피해를 앞으로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게 포비아예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 제사장이 밖을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궁금해가지고 신방을 갑니다. 아니면 두 사람 사이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신방을 갔더니 스마야가 말합니다. 적들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밤마다 당신의 목숨을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피하십시오. 본문 안에는 성전 외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외소라는 건 지성소인 내소와 내소 그 밖의 공간, 우리 성막으로 하면 지성소와 성소,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문을 모두 닫아 걸자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암살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온통 위험해 보여요. 사람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위축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멘토였을 거예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권면해주면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달랐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깨달은즉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야, 제사장이,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멘토와 같은 제사장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엄청난 공격이 쏟아지고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교묘하게 공격을 해올 때도 그 공격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엄청난 분별력이지요. 느헤미야에게 임한 이 분별력과 이런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건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놀랍습니다.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분별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걸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선물이겠죠. 하나님의 선물일 테지만 그 뿌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연구하는 동안 본문 안에 느헤미야가 가진 이 신실함, 한결같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그 분별력과 지혜, 그게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오노 평지에서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산발랏의 제안에 대해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 속에 등장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꿈이고 비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합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도 언젠가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왜 이렇게 희미해졌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퇴색되고 지금은 빛바랜 그림자처럼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장가가면서 제 안사람에게 고백했던 신랑, 이런 신랑 되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그 약속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2007년도에 목사로 안수받는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도의 권위를 따라 안수하실 때 주셨던 제 마음의 목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꿈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꿈은 다 어디 가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은 다 어디 가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린 부르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았을 때에도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원래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강함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의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과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별력의 원천입니다. 스마야가 암살을 운운하며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제 아무리 총독이라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암살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실제로 암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 구하자고 말씀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쉽고 편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찾아옵니다. 넘어지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본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이 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지, 기도로 응답하시는지, 찬송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이 말씀 사경할 때 볼 거예요. 우리 경험할 겁니다. 우리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